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되는 세 가지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여러 번 이제 사도행전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베스도와 벨릭스를 지나서 이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을 시작하죠. 변명이 아니라 사실은 설교죠. 그 시작하는 그 모습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무슨 일을 겪게 됐는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15절 보니까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실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알게 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살았구나 라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들도요,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나의 전부로 믿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4대 성인 군자 중에 하나로, 유대인들도 아주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긴 했지만 예수님 자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주 일부였다고 볼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존경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한 선지자로 인정해야지, 바울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교를 배반하고 나온 한 종파로 가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는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선교를 주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 대적하고 살았던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죄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건 알지 못하건 죄를 짓는 사람은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반응은 이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대적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절부터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한 심의업을 여기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과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기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고 반항하는 죄를 짓고 있었던 거죠. 모든 죄인들은요, 두 가지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소극적으로 대적하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난 반대하진 않아. 하지만 나는 무교야. 나는 평화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도 당연히 죄겠죠. 그들은 방해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소극적인 죄가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이런 적극적인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교회를 회파하고, 그렇죠?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또 이단 같은 세력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나를 내가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 자리에 옮겨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리에는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대해 반항하게 되고 소극적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깨달은 거, 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살아가던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깨닫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이것은 진리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섰을 때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표현했죠. 그것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이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자 군대 장관을 만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짓을 하든 죄밖에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막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내 목숨을 누구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죄인인 이상은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하는 것마다 더 악해지는 것이고 악한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정말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싶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래, 난 좀 부족하지. 나는 실수도 많이 해. 그것은 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제가 어떠한 것을 하든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 존재적으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죄인이라고 자꾸 해서 죄송한데 주님이 그걸 말씀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존재적으로 내 태생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내가 왕의 자리를 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될 수 있었던 방법이 없어요.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 말고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왕의 신하였어요. 왕의 종.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에 왕이 함부로, 지금은 우리가 왕 같은 자리, 대통령이나 이런 자리에 올라가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것도 물론 운이 맞고 뭘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제로인 건 아니잖아요. 저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뽑아 주실랍니까? 10표 나오려나? 될 수 있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어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왕의 집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대우를 받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왕의 종이죠. 왕의 신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가 너를 종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종? 뭐야, 내가 평생 주의 일만 하다가 죽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종이 돼도 누구의 종이 되느냐, 사단의 종이 되고 욕심과 돈의 종이 돼 살아가느냐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꿈꿀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종이었다니까요. 왕의 종이 되는 것. 지금 종 그러면 되게 하찮고 막 그냥 청소는 해야 될 거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종의 개념은 지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당시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하는 명령이죠. 종은요, 그 가정의 거의 가족과 같은, 심지어 구약에 보면 아들이 없는 가정에는 종에게
가업을, 재산을, 유산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이제 율법으로 선포되죠. 그 뒤로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이 나오는데 십계명 다음에 제단에 관한 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법이 종에 관한 법이에요. 종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지금에 생각하는 우리가 뭐 집에 허드렛 일 해주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를 이어야 할 그 며느리를 종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했던 것이죠.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 가족의 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 가정에 살아가는 것,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해주신 것이 첫 번째는 죄인임을 깨달았겠죠.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인 거예요. 거룩할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너는 내 종이 될 것이야.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할 진리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 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다 신학교를 가시란 말은 아닙니다. 뭐 가실 분이 있으면 좀 말리지는 않겠는데 추천합니다. 가세요. 가서 같이 좀 합시다. 이거 추천하는데 뭐 우리가 그거는 사실은 좀 주의 종이다 그러면 뭐 신학을 해서 뭐 살아야 된다, 그거는 신약 시대에는 맞는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 모두가 종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의 복된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 아주 특이하신 분인 거예요. 보통 우리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온전히 내 것을 다 바치고 살아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율법의 종에 관한 규례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잘 대우해 주고요. 희년이 오면 6년 일하면 7년째는 자유로 풀어줘야 되고 결혼도 허락해 주고 사실은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인이 다 책임지는, 이걸 잘 읽어보면 이거 할만하겠는데 싶어요.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인 되고 내가 그 자리에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건 아닌 걸 알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생이 이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삶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인에게 내 모든 삶을 맡겨서 주인 뜻대로만 살아도 사실 우리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신데 주님의 나라와, 왜냐하면 그분이 주신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위닝홀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데 저는 찬양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열방 이런 단어 나오면 약간 돌거든요.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막 주님 승리하시 부활 이런 가사 나오면 저는 안 돼요. 막 그냥 들썩들썩하고 아까도 막 일어나가지고 카메라 막 흔들려가지고 찬양하다 카메라 바꾸고 막 이랬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주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그냥 다 갖다 헌신해도 전혀 아까울 수가 없어요. 더 드리지 못해서 한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대요. 종을 부려야지 왜 종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종은 부리고 일시키는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어린 양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읽어보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되게 미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목동은 없겠지만 목동이 양을 지키다가 죽으면, 양은 죽으면 낭떠러지에서 양이 막 죽을 것 같으면 안타깝고 가슴은 아프지만 다른 양 사든지 키우든지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이라도 하나님은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 한 마리 양이 저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종 되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고 이거 진짜 로또 맞은 일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분 죽으셨고 그 사실을 진리로 전부로 여기셔서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그걸로 다 해결이 안 될까 봐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16절 읽은 것처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증인이 되겠다. 바울이 딱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나를 종 삼으셔서 주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시는 우리의 직임, 우리의 직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종과 증인. 종과 증인. 네, 여러분이 종 되시고 증인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증인이 되면 일단 얻는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증인은 목격자잖아요. 자기가 목격한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할 수 없는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입니다.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사업을 해도요. 거짓말하게 막 유도를 해요. 이래도 감옥에 안 가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그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거짓말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어느 정도 적당한 평화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그것이 유들이 있는 거야. 융통성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거짓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거짓이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실 이제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머리가 복잡한 거거든요.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감옥에 많이 갑니다. 사기쳐가지고 많이 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고민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시나리오를 막 쓰는 거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막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마디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인 거짓말들은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능력도 없는 게 고민하고 IQ도 떨어지는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삶이 단순해지고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거짓이 떠나간다는 것은 성령께서 임한 성령의 증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증인이 되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복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정도 되면 이제 거의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심판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때거든요. 그 1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셔서 이 두 증인이 뭐 상징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정확히 누군지 알 수는 없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 증인을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에게 우리가 모두 증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심판을 완성하고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심을 완성할 이때에 그 사역의 한 가운데에 증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친히 어린 양이 등장하시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등장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은 저는 키맨이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따라합시다. 증인은 키맨이다. 키맨이 뭘까요? 키맨은 그 조직이나 어떠한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통로가 되고 주체가 돼서 열심히 주의 일들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증인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키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증인에게 당신의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이 누구냐면 증인입니다.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 닿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어려울까봐 세 번역으로 써왔어요. 새해 친절하게 우리가 또 부드럽게 시작하려고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증인이 하는 일들이 놀랍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 두 증인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했던 사역을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증인으로 살아 증인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증인에게. 여러분 증인이시죠? 증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목격한 것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목격한 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주님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은 것을 목격한 자. 그리고 주와 함께 부활한 자.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사는 자가 증인 아니겠어요? 목격자? 여러분이 증인이고 목격자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선포하면 이 모든 것. 그런데 이 증인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 뭐냐면 예언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언 활동 뭔지 아시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안에 마음에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언자 중에 가장 예언자를 뭐 레벨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안 닿고 싶은 예언자가 누가 있냐면 이 말씀이 삶에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호세아 같은 선지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호세아의 삶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그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주셔야지 내 삶에 주시면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의 예언자는 여러분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죠. 그렇죠? 그 말씀을 삶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실제로 예언자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 시대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를 선포해야 되나? 그래서 한국의 동성연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막 유튜브에 글을 올리고 해야 돼. 그런 예언자는 좀 낮은 레벨이다. 제가 봤을 땐 진짜 예언자는 이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받아서 내 삶에서 살아내는 거죠. 이게 이 시대에 살아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권세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를 그치면 안 돼요.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기도로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셨어야죠. 아멘입니다. 그렇죠? 남북이 통일되는 것 그리스도인의 기도로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다 그냥 사람 쓰시는 거지.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에게 들어보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언제 기도했잖아. 그걸 내가 다 들었어. 그리고 이랬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상과 들으심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진짜 이건 중연불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게 미련한 행동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모든 기도를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내 삶을,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얼마나 쫙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증인이 나타나서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증인을 해하려고 해도 죽일 수도 없는.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이어져서 안타까운데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증인들이 결국 죽어요. 죽습니다. 죽는데, 근데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죠.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증언을 마칠 때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죽는 그곳이 어디예요? 주님 달려 돌아가신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사셨던 삶과 같은 삶, 주님이 우리의 모델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 같은 삶을 이 땅의 이 마지막 때에 증인들이 살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이 있는 것이, 눈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기분 좋지 않으니까 빨리 다음 구절로 넘어갈게요.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생할 거, 울 거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초니까 하니까 빨리 넘어가고, 우리에겐 그래도 다음 말씀이, 이 죽음 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 봐도 뻔하죠. 부활한다 하겠죠. 여러분 예상이 그대로 맞아요.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 증인을 예언자라고 바꾸면서 부활할 거래요. 사흘 반이 지난 후에.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 삶이 예수님이 산 것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신 성령이 계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결국 가장 두려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죽음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대적들, 원수들이 보는 그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주님은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구름 타고 오시라. 구름 타고 가셔서 오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일, 그 비전,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 세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존재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종으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증인은 그냥 법정에서 그냥 내가 본 것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키맨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낼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 흘릴 때도 있을 것이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어려움에 당해서 포기하고 싶은 때도 올 거예요. 하지만 증인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상황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아, 당연한 일이구나. 하지만 우리 여기서 결론 짓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의 결론을 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로 살 것입니다. 예언자로 사십시오. 아멘. 이상한 예언 막 하시면 저한테 신고를 하시고
각자가 하나님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치열하게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이 말씀이 제발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예언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아픔도 눈물도 또 기쁨도 화평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 완성을 위한 키맨으로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것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성찬을 준비하면서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성찬을 준비하며 주님 죄인된 나를 태생적으로 하나님 나라 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주의 종으로 주의 나라를 위한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기도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성찬을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의 성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